어,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삶의 패턴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죄다 아니다. 사실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술이 죄가 될까? 술을 먹는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이 우리나라 교단, 한국 교단, 특히 장로 교단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단은 다 술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더라도 한국 이제 한인교회죠. 한인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외국의 몇 개의 엄격한 교단 내에서 교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굶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버려져 있는데 아비된 자들이 그 남은 쌀을 가지고 술을 빚어 먹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러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금주를 선언하고 그 술 먹지 않는 돈을 모아서 교육에 힘쓰고 아이들 가르침에 힘썼던 그 교회의 첫 시작이 바로 100년 전에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결단한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틀로 정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단 아니죠. 우리 종교 안에서 이제 기독교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독교 기장 교단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기장 교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장 교단은 담배와 술을 허용을 합니다. 좀 특이하시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경동교회 이런 기독교 장로 교단에서는 술과 담배를 허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제 혼란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배낭여행을 가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교회에 이제 저희가 청년부 모임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을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2부 순서로 전부 다 호프집을 가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전부 다 호프집을 가서 다 맥주를 한 잔씩 들고, 심지어는 그 청년부 회장이 저에게 와서 담배를 권하더라고요. 담배 태우시냐고.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무리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다른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가 이제 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정했을까요? 외국에 가면 웬만한 교회들은 여러분 새벽 기도도 없는 거 아시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은요, 평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오전에 한 번 예배 드려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였으니까 저를 이제 잘 봐주시고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잘 됐으니까 다 이것저것 살면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하다가 다시 오후에 막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실 모두가 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고, 굳이 오전에 예배 잘 드렸으면 이제 가족에게 가서 가족에게 그 예배의 그 은혜와 감격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다들 또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는 또 때로는 이것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단 소속된 목사로서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죠.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술을 가능한 한 드시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교단이 정하였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자꾸 왜 우리 집은 6시 반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다른 집에서 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9시, 왜 11시면 다 자야 돼요? 다른 아이들은 12시까지 다 놀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서 엄마 아빠의 도움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엄마 아빠가 정한 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가 나중에 독립해서 네 맘대로 해 라고 얘기해요. 지금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켜내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죠. 그걸 제가 탓하거나 혼낼 수는 없겠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와 또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정해진 바가 만약에 또 다르게 또 뭐 다시 오후 예배를 만들자, 아니면 새벽 기도를 드리지 말자, 아니면 수요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정한다면 그 또한 말 그대로 변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을 아는 자들, 율법을 안다.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이 삶의 지침이고 율법을 따라 전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본질에 입각하지 않고 형태에 입각한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구원의 이유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율법은 너희가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형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단의 목사님들, 총회장 목사님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있을지,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따라서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 교회도요, 담임 목사만 바뀌어도요, 교회 모든 스타일이 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 아닌 이상은 적은 중소형, 또 중소형 더 심하겠지만 중형 교회까지는 담임 목사님 한 분 바뀌는 걸로 교회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전까지는 마치 그것이 맞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바뀌고 나서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사람이 정한 형식의 한계, 사람이 정한 형태의 한계. 우리가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정해요. 새벽기도 드려야지, 큐티를 해야지, 또 뭐 아침마다 내 기도 시간을 따로 가져야지, 저녁마다 성경책을 3장 읽어야지 하면서 형식을 정해놔요. 근데 그것에 치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한국교회 문제에 뭐였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볼 때, 야, 엄마 지금 교회 갔다 왔잖아. 힘들잖아. 저리 좀 가. 아빠 지금 교회 이제 야, 교회 갔다 와서 힘들어, 아빠. 저리 좀 가. 여러분, 이것이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직장에 다니고 왜 돈을 버는지를 잊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잘 먹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건데, 이제는 이것이 형식이 치중하게 되면, 아빠 지금 일하고 왔잖아. 저리 좀 가라. 건드리지 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본질과 형식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다 뒷전이고,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들의 구원의 행위의 결과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받았냐 안 받았냐를 정해버리고 마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너희가 살 동안만 주관한다. 2절 3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남편에 매어있던,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2000년 이전에 더 지금보다 남성 존중의 시대에 여자는 남편이 매여 있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재산 목록에 들어갔다고요. 여인은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매여 있었던 여인이 있는데, 남편에 매여 있다가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녀죠. 음행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그 여인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바울이 적용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이제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율법은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요? 이제는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믿음을 주신 거, 이 은혜로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5절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요, 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냐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그들이 정한 계명들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612개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어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그들이 하나하나 정리하며 지을 때,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처음엔 너무나 좋은 마음이었겠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행하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는 집을 깨끗하게 해놓은 걸 좋아해. 그래서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야, 우리가 저녁마다 5시마다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건 저를 기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5시가 됐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청소하고 어떤 아이는 놀아요. 그럼 그 방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이제 청소한 아이는 청소하지 않은 아이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요? 이걸 하기로 해놓고서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비판하고 판단을 통해서 혼나는 아이들은 왜 이거 가지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거의 다 언니 오빠가 정해놓고 하자고 해놓고선 동생들은 그것이 너무 버거운 거죠. 똑같은 일들을 요구하니까. 결국엔 제가 도착했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화가 나고 울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청소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집은 깨끗해질지 몰라요. 근데 그 본질이 다 잘못돼 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기분이 더 상하고 아이들은 저에게 혼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정한 형식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덧 그 형식이, 그 율법의 형태가 나의 믿음을 더 우선하여서 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들도 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이 새벽기도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새벽기도 예배는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고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저분이 권사래. 저분이 권사인데 야, 새벽기도 안 나가잖아. 야, 장로님인데 새벽기도 안 나가잖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느덧 정해버린 예배, 새벽 예배의 이것은 기꺼이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선 쟤는 왜 안 나? 전 나오지도 않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영이 행하시는 바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하죠. 돕는다.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영이 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맨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해놓고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 정해요. 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40일 작정기도 해야 되고 매일 성경을 3장 읽어야 되고 매일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그럼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주셨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은요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항상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을 얘기해요. 뭐냐 하면 새벽 기도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느덧 이게 익숙해져요. 어느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저도 이제 가능한 한 저는 안 드리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를 막 잘 나오시다가 이제 갑자기 막 한 줄 쭉 빠지셨다. 그럼 저도 막 염려가 되죠. 저는 이제 뭐 아프셨나? 어디가 문제가 있으신가? 그럼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굉장히 또 미안해 하시죠,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뭐 바빴어요. 못 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닌데, 염려가 돼서 전화드린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면, 죄송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송해요. 죄송할 거 없거든요. 사실 죄송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요, 정말 직장도 다니거나 또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또 밤늦게 남편 들어와서 그걸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여유들을 뚫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또 때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습관을 또 그렇게 가지셨던 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러나 우리도 익숙해진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다시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설교는 굉장히 익숙한 자리가 되었죠.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매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의 설교를 찍어내듯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설교 자리를 하면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 마음으로 한다면 이 자리도 어느 정도 형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제 직업상 제가 그냥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이제 너희가 그렇게 이거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을 네가 떠난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뭐예요?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어제 한 집사님이요,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했어요. 남편과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부끼리 많이 싸우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오래 갈 일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화해의 모습을 좀 더 나를 낮추고 좀 더 나를 섬김의 마음으로 나를 더 죽이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전히 어제와 동일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보게 될 것이고 남편을 보게 될 것이고 여전히 똑같은 직장 안에 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마냥 왜 사냐고 묻냐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웃는다고 시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냐건 웃지요. 특별하게 자기도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아이를 만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청지기의 역할로 주신 자녀로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말을 한마디 해도 이전과 다르게 이 남편과의 관계와 또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직장 안에서도 오늘을 영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이제는 그 모든 형식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형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형태를 왜 정했는지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사람 때문에 나오고 체면 때문에 나오고 나와의 스스로의 약속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얼마나 이 자리가 버벅버벅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제가 오늘 눈을 떠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싶고 여전히 부족하고 무너진 저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오늘 왕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새벽의 자리는 어제와 다른 또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새 날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형식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합니다. 왜요? 영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태도와 자세를 담아내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날로 인도하시고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마음을 담아내는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